주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자신을 여겨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돈은 많고 재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존귀한 것을 모르면은 자살을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또 내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나를 존귀 여기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 얻는 신앙이 어떤 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송수미 집사님이 저한테 귀한 영화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번 그 영화를 이 영화가 1시간 몇 분짜리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보려고 2번 이렇게 본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핵심인 적선 거기에 다 구원 얻는다 하는 것, 또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 또 게이나 이런 자들의 그 구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목사님에게 어떻게 지옥이 없다는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는 영화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거는 이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이 가봤나 지옥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옥 있는 거 없는 거 하늘나라 가봤나 이렇게 묻는데요.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실 속에 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못 누리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요, 하늘나라 못 누리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요. 또 지옥은요, 우리 교회 차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시기 전에 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주술자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동성애를 한다든지 또 쾌락을 즐긴다든지 불륜을 이러면은 잠시는 쾌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요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혼하는 거 많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 동네 한 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서 새벽 기도한다고 밖에 잠시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요, 휴지 그 폐지 주러 다닙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은 있고 세 주고 이래 하는데도 그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길 건너편 쪽에 개발된다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잘 나옵니까? 이사비는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 집에도 새 들어서 한 사람 이사 갔는데 동에서 다 이렇게 이사 비용 들여가 무료로 이사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 비용 안 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같이 이렇게 집 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데는 하나 나라에서 애써 열심히 살고 하는데 집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노령연금 이런 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안 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었다는 증명을 내야 노령연금이 나오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세상에. 가정을 다 깨놓는 법이라고 하면서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뽑아줬더니만은 그런 법이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통탄을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회복지적으로 봤을 때는 귀한 거죠. 귀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악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면 참 좋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참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은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V에 계속적으로, 지난번 PD 수첩에 있잖아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PD 수첩에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롱 목사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계속 뉴스에 형 얼마 집행 받았다는 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단으로 아마 벌써 정지되는 거거든요, 보면. 아마 벌써 이단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TV에 뉴스에 보여주면서 이거는 기존교회는 이단이라 합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면은요, 기존교회가 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자막을 그런 주석을 안 달면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고 그러고, 교회 누가 나가겠어요, 그죠? 그건 공공연하게 전국적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주석도 안 달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있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기동 씨 성락교회 PD 수첩인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어째 됐는 거예요? 하면서, 교회가 어째 된 거예요? 제가 캤죠. 아마 벌써부터 한국에는 이단으로 정제되는 겁니다. 이재록 씨 만민 중앙 성결교회 그것도 벌써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데 TV에는요 그거 이단이라 이야기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선지자들한테까지도 엉뚱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 아합 왕 때요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이야기하기를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면은 안 돼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임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깨를 써가지고 유다 왕하고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대적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깨를 써가지고 당신이 내 왕복 입으세요 했는데, 이 왕복 입고 갔던 유다 왕은 안 죽고 있잖아요. 이 깨를 내는 아합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연히 이제 군사가 활을 쏘는 활이요, 아합 왕에게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봇의 밭을 탈취하고 했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악을 행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갖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라고 해서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진실된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되지. 우리 칼튼 피어슨 목사님, 우리 송수미 집사님 보내주신 그 집사님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뭐 WCC 키어 축제 그거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보면은요, 해운대 2017년도, 18년도 10월 달에 키어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에는 아마 뭐 20년째인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 10월 달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원래는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취소가 됐느냐? 2017년도, 18년도에도 해운대구청이요, 그걸 허락을 안 했대요. 그 집회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집회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이번에도 불허하면서 가태료 부과하고 그 형사 고발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이제는 그걸 취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 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 찬양 특송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가야 됩니다. 존귀한 삶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러고 맞아요. 지옥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지만 구원 얻는 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이 봉독하신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삶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내 건강이 약한데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런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이거 하라 그런다. 그래요. 보면은 우리 아들한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집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뭐 저희 집에서 일어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손목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 좋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데도 붕대도 감아 있고 막 이런데 아빠가 시켰어요. 옥상에 야, 심어놨는 식물에는 네가 물 줘라. 밑에는 1층에는 내가 물 줄게. 근데 지는 싫은 거야. 이게 팔이 아프고 이렇게는 뭐 수조에 물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주고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안 줘가지고 야, 물 줘라. 이 고추가 말라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물도 안 주고 뭐 어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들. 아빠한테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거 그래 하고 지금 네 나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런 거 아빠가 안 시켜도 네가 3층에 1층에 다 하고 아빠가 시키지 않은 일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나이인데 하면서 뭐 야단을 쳤어요. 그 지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밤새도록 저녁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문을 꽉 집어 차버렸어요. 네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말 좀 하자. 네 아빠하고 대화를 좀 나누자.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날 리가 났습니다. 그건 이제 아들은 아빠가 좀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좀 그게 맞도록 해야 되는 게 아빠인데, 아빠 말이라고 다 그냥 순종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순종하노? 하고 이제 그런 의미죠, 보면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구원 얻는 신앙에는요, 내가 하기 힘들어도 있잖아요. 내 뜻에 안 맞아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걸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아빠 이런 일이 있어가 못합니다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할 때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아빠 내 팔이 빠져도 괜찮나? 빠져도요,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나가 또 새벽 기도하고 이거요. 새벽부터 일나가 저녁까지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몸이 빠지거나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이 들거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내고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지키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 핵심되는 키포인트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병 안 드는 사람 누가 있고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집으로 이렇게 차로 이제 오후에 모시다 드리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이 짚는 거 있는데 그거 목사님 교회 그 센터에 드릴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인간이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그냥 가는 그런 거 다 알 것 같으면서 그거 주셔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늙고 병들고 때로는 짚어야 될 때니까 그냥 가만 놔두십시오. 집에 필요할 때 쓰시고. 재밌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웃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인간은요, 그런 거 저런 거 모릅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 얻는 신앙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되면요, 더 비참한 일이 납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있잖아요. 1938년도 그 신사참배 가결을 하잖아요. 그래가 우리가 뭐 신사에 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일본 앞에 정신대 끌려가고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요. 수많은 사람 죽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죽이게 만들었어요. 간음, 살인, 폭행 이런 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비참하잖아요.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도, 팔이 빠지거나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도 옳은 일로 가야 나도 진짜 살고 내 가정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요, 자식들도 죽고요, 완전히 폐허되어 버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까지 와가지고 죽도록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팔이 빠지거나 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누구한테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로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우선 덕이 되니까, 내 우선 복이 되니까 그렇게 내 지금대로 쉽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어 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 우선은 좋아요. 쾌락을 누리면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은 문제가 생겨져요. 이게요, 뒤에 항문이 제대로 닫히지를 안 해가지고, 이거 게이들 보면은 남자와 남자들이 성관계 가지는데 항문으로 성관계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그냥 변이 그냥 바로 흘러내려 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둬요. 그걸 잘한다고 하고 축제를 하도록 만들어요. 정말로 비참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 얻는 신앙은 뭔가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는 신앙은 뭔가.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재물 많고 적고 교회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오늘 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줄일 일이 없겠지만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많은 제사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해도 그거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로 내가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자로 태어났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또 그 높은 지위의 가족에서 태어났든 가족 관계가 어떻든 그런 걸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었다. 치간뿌리 1일초 하나 지었는가? 하물며 너일까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더럽힌 민들레하고 장미꽃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민들레는 민들레의 독특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약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여러분들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에서 피를 흘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그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됐다 많이 드리면서 행동이요 거짓말하고 악에 속하고 이런 거 그런 재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또 연약하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지고 너에게 성령을 받는데 왜 너희들이 감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재물 바치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제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고 세상에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예수님 보러 왔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대로 나 살고 싶어요. 이래야 하는 그 마음을요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날에 이런 사람은요 환난날에 나를 보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이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다른 사람보다 수없는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수없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없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고 음란한 행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내처럼 이래 재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디 그런 말을 내 입에 드느냐. 네 재물 그거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왕 아강을 쳐 죽이고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두려워가 아각 왕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 사무엘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적 이러면서 사울 왕자리에서 폐위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악에 물들어가 같이 그 길에 동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좋은 전쟁에서 받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그런데 그 재물 하나님이요, 그거 제사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이 죽임당한 거 여러분들 여러 제 설교를 듣고 또 여러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사람 두려워가지고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쾌락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그 의를 위해서 그냥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나 이런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거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감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그 입을 내 입에 그 언약을 두었느냐 이거예요, 보면. 이런 자들은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의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도둑질을 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내게 또 뭔가 돌아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간음하는 거 간음하고 누가 해도 그냥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뭐라 하니까. 요즘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찾기가 그리 힘들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공격하고 또 박해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자. 그래도 하나님은 참죠.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내가 세상 유혹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이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해서 나 거기에 그 의가 아닌 곳에, 옳은 일이 아닌 곳에, 거룩한 길이 아닌 곳에 참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기를 옳게 하는 이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내가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돈벌이가 안 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세상이 좋아가 글로 가고 하는 거 마귀의 그 불순종하는 거는요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 당한 것처럼요,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백성들 두려워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어쨌든 내가 먼저 돈 벌어가지고 어쨌든 그래 해가지고 내가 그때 정직하게 하겠다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영에 속한 거냐 하면은요, 이게 귀신의 영, 사단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근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있다가 밤에 11시 거의 넘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신여은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여은아,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해라. 그거 니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 그런 영이 들어와가지고 니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아파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렇게 내가 당부를 하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화내고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팔이 아프거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팔이 부러지고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앞으로 살아갈 때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그게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아침에 막 서로 웃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불순종하는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거는 이미 아마 옛날에 내가 마귀의 건세, 세상의 건세를 따르고 진노를 받기 위한 그렇게 가면 진노를 받게 돼요. 결국은 유황불 속에 던져져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돼요. 사울이 죽임 당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얻고 이 땅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싫다는데, 오늘 시편 50편에 그건 너가 재물 가지고 오고 해도 나 그거 싫대요 하나님이. 저도 신예은이 아빠 휴대폰 모르면은요 가르쳐 주고요, 뭐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상 다 올려주고요, 뭐 얼마나 그 아빠한테 쓰임 받는 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싫다, 집 나가라. 어제 그랬어요. 네 집 나가라. 여기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여기 싫다. 억만금 네가 아빠한테 유익하게 한다해도 불순종하는 거 그거 나 싫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 멋대로 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옳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운 사람 만들어가 의의 길로 가라 했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죄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 뜻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함과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고 오늘도 그 사회 그 법이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뭐 그 폐지 줍는 아저씨 자기도 돈 많이 받으려 하면은 자기들 자녀 관계 끊어쁘고 서류 제출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법을 통해서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요, 정말로 가정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불순종하는 건 결국은 이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구나, 진노의 길로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내게 무슨 이익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내 마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의와 거룩의 길로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힘들어도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다 동성애하고 시집가고 자는 그런 쪽으로 정신 팔릴 때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감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데 의의 길로, 옳은 길, 복음의 길로 죽도록. 그러니까 나는 우선 손해봐도, 내가 지위를 잃는다 해도, 내가 영화를 못 누린다 해도, 제가 교회를 만약에 바른 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바른 길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바른 길로 가고 이래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 교회 와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것도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대충 넘어가지고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야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도 안 주고 그래 하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이래 하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기분 안 건드리니까. 자기 약점을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 하면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 못하고 진노 받는다고 이야기 못하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부담이 돼가 교회 안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못하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쪼그라들고 적어지고, 저는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어서 쪼그라져가 저 혼자 목회를 한다 해도 저는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가 교회를 키우고 자기 자식들 잘 먹여 살리고 한다 해도 저는 우리 자식 못 먹여 살리고 교회가 쪼그라든다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제대로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스라엘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적으로나 오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고, 또 내가 몸이 부서진다 해도 누가 백성들이 그렇게 가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구원 얻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의 유혹 뿌리쳐야 되겠구나. 쾌락의 유혹 뿌리쳐야 되겠구나. 명예의 유혹 뿌리쳐야 되겠구나. 내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러진다 하고 부서진다 해도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정말로 부러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생명조차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도 죽기까지 자기 부서지고 채찍에 맞고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맞아가 정신이 없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거룩한 길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린 그런 거를 없애버린다고요? 의의 길로 안 가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대로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 부서지고 끼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는요,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진정 이제 의의 길로 내가 서원한 것을 갑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피 흘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식 대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죽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해서 영생 주셨기에 나도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내가 죄를 미워하면서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찬식.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진짜 살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지역도 이렇게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피에 대해서 그렇게 나도 피를 흘려서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진노의 영이고 옛날 마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말씀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것은 떠나버리고 오히려 내가 죽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빠지고 터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대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님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희들도 옳은 일,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주의 일로 가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것을 알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것이 바로 진노의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불순종을 다 뿌리쳐버리고 순종의 길로 가는 불순종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속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주여 순종의 영, 거룩한 영, 옳은 영, 부서지고 깨어지도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그 영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오 주여, 십자가의 그 피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죄 위에서 죽고 의 위에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그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결심했는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되 한 주뿐만 아니라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의 뜻을 쫓아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